5월 8일 어버이날에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로부터 1절 말씀입니다. 바다를 땅으로 걷는 백성, 바닷물에 수장된 군대. 본문 읽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적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전체 구조와 본문 관찰하기. 먼저 전체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다 앞으로 이끄셨지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것은 바다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뒤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일을 하시는데 그것은 바다에 길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그 바다를 육지의 땅과 같이 걸어가서 구원을 얻도록 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었습니다. 반면에 뒤따르던 애국 군사는 바닷물에 수장되어 죽고 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요.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모세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세와 백성 앞에 서 있는 모세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책망을 받을 이유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잘못이 아니라 백성들의 잘못 때문에 모세가 책망을 받는 것이었고요. 백성을 대표하는 모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인 31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더라 하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 앞에 있는 모세는 칭찬을 받습니다. 왜 칭찬을 받는고 하니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보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설명하죠. 그러므로 모세의 입장은 오늘 본문에서
시작과 끝부분에 등장을 하는데 백성을 대표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 그와 같은 존재로 모세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대신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모세를 통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책망받은 모세, 하나님을 대신하여 칭찬받는 모세의 이 두 가지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성경 본문 말씀에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의 주체로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에 대하여 일을 하셨지요. 그래서 소식을 듣게 하셨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가 이들이 갇혔구나, 이들이 길을 잃어버렸구나 생각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신하들과 백성들뿐 아니라 모든 애굽이 한 가지 마음으로 군대를 만들어서 곧장 이스라엘을 쫓아가도록 결정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속에서도 일하셨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끄시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바닷가 앞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치도록 하셨거든요. 그들이 결코 하나님의 인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불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홍해에 도착했더니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로 이끄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바다에 길을 내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앞에는 빛을 비추어 갈 길을 보여주셨고 뒤에는 흑암을 두셔서 애국 군대가 결코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신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기까지만 보자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16절, 21절,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 손을 내밀어라, 지팡이를 내밀어라 하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바다를 갈라지게 할 때도 그러했지만 26절, 27절 말씀에서는 그 바다를 다시 닫으시고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고 모세의 지팡이를 드는 일을 통해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광야에서 주었던 그 지팡이 사용하시는 모습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친절하게 모세가 손을 내밀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라고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여러 차례 기록된 것을 우리는 관찰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관찰하기 원하는 것은 영광을 얻을 때에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 안으로 끌어당기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바로와 그의 군대와 상대하여 싸우고자 하시는가? 그것에 대해 설명하기를 영광을 얻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영광을 얻는 일이란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그들과 싸워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 일들이 일어나야 할 이유를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이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도 말을 하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전쟁을 준비하신 이유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리시고자 마련한 사건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그 군대를 이끌고 가지 못하도록 그 수레바퀴가 빠지고 흑암에 갇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포함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난 다음에서야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그와 같은 감탄도 고백도 등장하는 것을
본문이 소개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얻을 때에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된 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관찰한 내용이었습니다. 본문 이해와 해석하기. 관찰한 것을 따라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해석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해석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던 모세, 백성 앞에 서 있던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 공동체의 가치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던 이유는 모세가 이스라엘과 하나였기 때문이지요. 만약 모세가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원망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들이 했고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했다면 이스라엘과 자기 자신을 분리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분리해서는 하나의 공동체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책망받는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역할이 그와 같은 역할이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는 일,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바로 모세가 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시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일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구원에는 중보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보자는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구원 공동체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일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니 혼자가 아닙니다. 반드시 함께 구원 얻는 일이 일어난다. 그 일을 위해 책임자가 세워지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 함께 책망받는 일도 일어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석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손을 내밀매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일을 두고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신 것이었고 또 모세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처럼 나타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다 하신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세의 지팡이가 대단해서 한 것처럼 모세가 팔을 계속 들고 있으므로 일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이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다. 그러니 나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네. 그러므로 나는 필요 없다. 이런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이고요. 반대로 내가 손 들었더니 내가 지팡이 들었더니 역사가 나타났잖아. 내가 다 한 것이야. 이런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시지요. 하나님이 다 하시면서도 너 팔 내밀어라. 너 지팡이 내밀어라. 그렇게 하심으로 지켜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일함으로 이와 같은 일이 나타났구나 하도록 하신 것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팔 들었을 뿐이고 그저 손 내밀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보이도록 사용해 주신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도 되고 하나님에 대해 원망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감히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저 사용해 주심에 감사하게 되는 것을 배우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을 얻고 난 다음에서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는 말씀이 어떤 교훈이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와 싸우시고 승리하신 것을 영광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니, 이렇게 보자면 하나님께서 바로와 더불어 싸우신 앞선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10개의 재앙이 바로 바로와 더불어 싸우신 사건이고 애굽의 신들과 더불어 싸우신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이미 하나님은 10번이나 되는 승리를 이미 얻으셨고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10번씩이나 되는 그 놀라운 승리를 얻으셨음에도 그때는 모세를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이야기가 자세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셨고 일방적으로 싸우셨을 때인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러 그저 불구경하듯이 지켜만 보았던 것이지. 하나님이 이기시든 바로가 이기든 사실 그들에게는 강 건너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기셔야만 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죽이기 위해 눈앞까지 다가왔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들은 바로 그 눈앞에서 죽음의 공포와 함께 하나님이 승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심으로 그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구경거리였는데 가만히 보니 이 일은 나의 생명과 직관된 일인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이었고요. 그래서 발견하게 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믿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 영광으로 생명을 얻게 된 줄 알고 난 다음에서야 그때부터 진짜 예배가 되고 그때부터 진짜 경외함이 일어나며 신앙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승리, 나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볼 수 있어야 감사도 하고 생명 얻게 되었음을 깨닫게도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상으로 구원의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를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게 하시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나의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함께 아끼며 서로의 잘못을 우리 모두의 잘못으로 이해하며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예,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리고 모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뺨을 맞을 수도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의 고통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어야 할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모세를 사용하심으로 홍해 바다도 가르시고 홍해 바닷물도 덮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구원의 그 놀라운 사건을 이루어 가신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친히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다른 중보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감동을 베푸심으로 이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되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손을 내밀어 주의 도구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지에 나타나는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싸워 이기심으로 하나님 영광 나타내었더니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바로와 같은 군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지요. 나 자신이 주인이 되고 내가 늘 승리해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로를 꺾으신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무릎 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본문을 통해 고백하기는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셔서 나를 이겨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 자신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참으로 고백하며 진심을 다해 주님 앞에 순종하고 따름이 있는 그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주의 영광을 항상 나타내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